유럽의 밀라노 대성당에는 세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런 반구 모양의 복도가 나와 있는데 각 입구에 그 문 위에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른쪽 입구에는 모든 쾌락은 잠시뿐이다 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왼쪽 입구에는 모든 고통은 잠시뿐이다 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그 복도 그 위에 문에는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영원하다 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모든 쾌락도 고통도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영원한 그것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개인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시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흐려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시편 90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깨달음을 가지고 모세가 노래한 시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가운데 깨달은 것은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유한함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풀에 꽂고 같고 그래서 아침에는 피지만 저녁에는 지는 그런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지혜로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오늘 시편 90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영원한 시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참 가치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인생이다.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지금 다 앉아 있어도 날아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날아가듯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우리는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못 느끼죠. 그래서 어떤 분 말하는 걸 들으니까 이 학생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는요 기어서 간대. 인생이 기어가는 것 같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늦은 것 같아요? 네, 찬중이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천천히 지나가는 것 같아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벌써 아주 성숙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생의 깊은 맛을 알아서 빨리 지나가는. 근데 보통은 아이들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학생들 나 빨리 어른 돼서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근데 어른이 안 된다는 거죠.
청년의 때는요 시간이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간 지나가는 거예요. 중년이 되면 이 시간이 이제 뛰어간다는 겁니다. 막 뛰어간다는 거예요. 노년이 되면 뛰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휙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정말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 여기 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정일이 권사님도 과거에 내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우리의 인생이 날아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역대상 29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림자와 같다, 머무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 말씀, 성경 말씀을 화면으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무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짧은 여행길과 같다는 거죠.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시간을 정지하고 싶어요. 어떤 때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뒤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다시 나에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다시 고등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정말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다시 그 청년의 때로 돌아간다면 그때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어떤 분은 잘못 적용해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간다면 지금 안 만났을 텐데. 그런 건 아니죠. 그런 어떤 후회가 남는 게 사람의 그런 생각이죠. 그러나 그것만큼 무의미한 것도 없다고 하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드라마 같은 것은 찍다가 잘못되면 NG, 노굿, 감독이 딱 외치고 다시 찍읍시다. 그래서 다시 찍을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중단! 다시 어느 시점부터 다시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점점 시간을 지나가고 있고요. 머무를 수 없고, 그래서 그 모습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39편 5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손바닥 길이가 얼마 될까요? 그런데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어떤 분은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100세 이상을 살아요. 그러나 영원한 시각에서 보면 70세도 80세도 100세도 그게 그렇게 그 차이가 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저 손바닥 넓이만큼 되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제한된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복,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짧은 것을 의미하지만 또 이 안개와 같다는 의미에는요, 순식간에 그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안개 자욱한 날 운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안개는 정말 처음이에요. 앞이 채 5m가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길 옆에 세웠습니다. 이 가다가는 죽을 것 같다는 거. 안개가 얼마나 심한지 이 차가 갑자기 가다가 서 있을 것 같아요, 앞에. 그런데 바로 한 5m 앞도 안 보이는 거야. 정말 안개가 심하니까 무서워가지고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를 옆으로 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개도요 시간이 얼마 지나니까 그냥 없어져. 그리고 좀 옅어져서 가다 보니까 햇빛이 나니까요 그냥 안개가 언제 있느냐는 듯이 다 사라지고 아주 환히 잘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막 악인이 득세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되고 야, 이 어떻게 해결될까? 막 인생의 무거운 짐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그런데 사실 그 인생의 모습이 안개 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보면 안개세요. 이번 주에도요 노예 서기 목사님께 문자를 받았어요. 시찰에 서기 목사님도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지난 노예 때 임시 노예 때 우리 노예 가입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서양훈 목사님이라고 청풍 장로교회에 이제 담임하셔서 그렇게 오셨는데 그 임시 노예 끝나고 어떻게 우연히 기회가 돼서 커피숍에서 같이 인사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환자 사역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다가 우리 노예로 오게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지금도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때 아주 건강하시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저분이 병이 많구나, 몸이 굉장히 약하시구나 그런 느낌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쓰러져서 치료를 받는 중에 더 위독해져서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소식을 노예 목사님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병문안 가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문자가 온 거예요. 그 목사님 소청하셨다고. 보니까 연세가 아직 연세라고 불리실 그런 나이도 아니에요. 그런 저는 굉장히 좀 연세가 있으신 걸로 봤는데 다른 목사님 통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저보다 한 2-3년 정도 이렇게 생일이 빠르신 그런 것이더라고요.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으니까 참 마음이 정말 그렇구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신 줄 압니다. 저희 동창 중에서 이제 문자가 와요. 동창회에서 대부분 부모님 빙부 빙모의 상 그런 문자가 와요. 그런데 어떤 문자는요 제 동창이 죽었다. 동창이 죽었다. 그런 문자가 와요. 깜짝깜짝 놀라죠. 근데 이제 앞으로 더 자주 올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인생이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인생은 꽃과 같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4장 1절 말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꽃과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런데 이것이 다른 번역에서는 그것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꽃은 화려하죠. 그러나 금방 시듭니다. 이 꽃도 화려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있었던 꽃이 아니에요. 어제 새로운 꽃이에요. 지난주에 있었던 꽃은 다른 데 가서 계속 펴있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에 갔습니다. 시들어서요. 꽃과 같은 것이죠. 인생은 장막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어나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더 믿고자 함이니 텐트는요 거기서 계속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나 이틀만 자면 다시 걷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허무한 인생이니까 그냥 허무주의에 빠져서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지요. 오늘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와 같은 인생임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2절 말씀 보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의 마음을 얻어서 인생의 날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닫는 것은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그림자와 같다, 안개와 같다, 또 꽃과 같다, 이런 어떤 것들을 깨닫는 것이죠. 전도서 7장 4절 말씀 보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개역성경에서는 연락하는 집에 있다 했습니다. 맨날 즐기고 화끈하게 한번 놀고 어떻게 불금을 지내고 홍대가 뜨겁다더라 핫플레이스더라더라 그런 데 찾아다니고,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런 것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 없어? 화끈한 거 없어? 재미나게 즐길 거 없어? 그러다가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자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라는 것은 그 유한한 인생을 깨달을 뿐 아니라 그 인생의 참 가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에 정말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냥 인생의 유한함만을 깨닫는 것,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깨닫고 그러나 거기에 멈춰 있다면 허무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허무하다. 인생 그렇게 짧고 쓰러지는 꽃과 같고 안개와 같으니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허무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을 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유한한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 말씀 보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저 유한한 삶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서 그렇게 살다가 나는 도대체 무슨 인생이냐 고민하다가 그렇게 마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생의 유한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영원한 그런 가치가 있음을 그가 발견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마음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 지혜를 받아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그 유한함 속에서 그냥 포기되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그는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시편 90편 뒷부분에 있어서는요, 모세의 기도 가운데 마지막 절의 그 내용은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 견고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 견고하게 하소서.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 견고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가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허락하지 않으셨죠.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 가지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애 중에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가 생각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내용이 바로 역대상 29장 15절입니다. 제일 처음에 성경 구절을 읽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역대상 29장 15절 성경 구절을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5절 나왔나요?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룩한 일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 구절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였는데요, 이게 언제 고백한 것인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놓고 솔로몬에게 그 모든 설계도를 다 주고 모든 방식을 다 가르쳐 주기 전에 그 주면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의 그런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거 다 접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 소용이 있어?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짧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뜻을 깨달았으니 나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지만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 일을 행했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겐 유한해요. 자기 자신의 유한함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가 지금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서 다음 세대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면서 고백한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바라본 것이죠. 나는 나의 날이 그림자 같아서 내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이어지게 하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참으로 가치 있게 이 모든 일들 나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가 날아갑니다. 거기서 끝나고 있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에 모세가 간구한 내용은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이 영원한 것으로 이어지게 해주시고 그것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정으로 귀하게 이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계주할 때 중간에 뛰는 사람은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달리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이유는 바톤을 넘겨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승점을 끊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바톤을 넘겨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것을 깨달아서 부지런히 달리시고 다음 세대의 신앙의 바톤을 넘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요.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어요. 거기서 얼마 동안 예배드릴까요? 10년이 될 수도 있겠죠. 30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5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해서 복음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건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영원한 시각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며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임을 그가 깨닫는 가운데 그 깨닫는 성도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시각을 가진 사람, 꿈꾸는 몽상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실천가가 되는 것이요 충성된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으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영원한 시각을 갖는 가운데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할당하신 시간만을 살다가 가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오늘 시편의 권면은 그 제한된 시간을 구속하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쓸데없이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신중하게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멸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선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시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네. 제가 우리 그 찬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노래하는 그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영적인 시각이 열리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영적인 시각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깨달을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가 이 땅에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로 여행을 갈까, 어떤 좋은 차를 몰고 그리고 좋은 것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까, 이렇게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도무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밥 먹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각을 떠서 하나님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그와 같은 그런 하늘의 시각,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